레위기 20장 끔찍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죽일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자라. 보니까 우리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돼요? 해당이 돼요? 그냥 분위기로 봐서는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요. 레위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레비티커스,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레위.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레위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 12형제 가운데 따로 성별하여 레위 지파들만 하는 일, 성막, 회막을 옮기고 제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지파 이름으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요셉이나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농사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회막에 봉사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선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레위기는 이 레위 사람들의 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심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는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5장 짧은 부분 속건제가 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번제와 소제를 어떤 예물로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제사의 방법은 한 3가지들이죠. 가장 번제, 문자 그대로 번트 오프링이라고 그래서 태워서 드립니다. 이건 화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거 있어요. 소의 뒷다리를 흔들어서 드린다. 가슴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올린다. 높이 드는 제사를 거제라고 그러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요제라고 그런다. 그건 제사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7장에는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화목 제물은 가져오면,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소제도 가져오면 소제의 일부분 한 움큼을 드립니다. 많은 곡식을 갖고 와도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물에 먹는 내용들은 어떻게 먹는가 하면, 제사를 드린 당일에 먹습니다. 이튿날 먹습니다. 제3일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살라 드립니다. 제3일에 먹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사 예법, 이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신약에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법률대로, 그 규례와 그 명령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장에는,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고, 9장에는 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규례를 지키는 하나하나의 모든 규례입니다. 이 모든 규례에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52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성별해라, 구별해라. 여기에 너희는 몸을 깨끗하게 해라, 몸을 씻어라, 이런 표현들, 성별, 구별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만 152번이 나오고,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로 다 합하면 수백 번,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내용입니다. 10장 이렇게 9장 이미 8장의 위임식을 받고 9장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0장에 보면 끔찍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 불이라도 불 붙이는데 성냥 뿌리면 어떻고 비벼 만든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불로만 드리라. 어떻게 드리면 먹을 때까지 그 돈은 다 똑같은데 고스톱에서 번 돈이나 일에서 번 돈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요새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삶에, 자 지난번에 소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곡식은 내 육체에 구별된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 산물을 드린다고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말은 못해도 들으면 기억은 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 드리면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 금해야 된다. 소재에 남은 것 제사장의 식물로 삼는데 흔든 가슴, 거지의 뒷다리 그 거룩하게 해라. 속죄드린 염소 그거 다 너네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틀까지만 먹고 사흘에 남는 것은 무조건 다 구별해서 드려라. 이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별한 불로, 구별된 불로 제사를 하라. 11장의 내용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짐승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흔히 해요. 굽이 갈라진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은 먹습니다. 굽이 갈라지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뭔가 하면 소, 양, 염소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모두가 다 보면 소, 양, 염소요. 특별히 순양, 순염소. 물론 암양도 드리지만 주로 순양. 암컷들은 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은 7일 동안 구별되죠. 그 다음에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그렇게 7일 플러스 33일 40일 동안 부정하니까 몸을 정하게 해요. 여자를 낳으면요 그 2배 14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합해서 8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거 레위기에 여러분 계속 읽으셨죠?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읽기는 읽은 것 같은데 아련한 고려시대 이야기 같다. 이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40일이든 80일이든 오늘 신약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신약에 너희가 뭐 아들 낳으면 40일 동안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그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요구 이 지금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뒤에 신명기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돼지고기만 먹습니까? 개고기도 먹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느냐가 강조되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근데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거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안 먹는다. 뭐 지금도 그런 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주께서 주신 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새 같은 데도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 타조, 타가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새매니까 송골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가마우찌, 부엉이,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날개가 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혐오하고 날개 있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메뚜기 먹고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이런 것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귀뚜라미를 기르더라고요. 귀뚜라미를. 근데 이거 먹어도 된다고 먹어보라고 그래.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제가 얼른 먹어봤을 때 정말 고소한데 그게 영양가가 무슨 보통 그것에 비해서 무슨 뭐가 비타민이 많고 단백질이 뭐 40배나 많고 뭐가 많고 글쎄요 그걸 먹어갖고 통풍이 생겼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영양가 그 먹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거 먹고 배짱 이런 거. 근데 배짱이 못 먹는 것도 있어요. 또 먹는 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곧 메뚜기종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길짐승 부정한 거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부치, 악어, 사막 도마뱀, 카말레온 뭐 이런 것들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13장과 14장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병 환자,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부에 무슨 버짐이 생기거나 무슨 피부에 종기가 생거나 피부가 돋거나 이거 다 부정하다는 거죠.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뭐 대머리 안 됩니다. 대머리 제사장도 보면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19장 읽었지만 20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대머리처럼 머리를 빡빡 깎지 말아라. 옆에 긴 머리는 그대로 길러라. 그래서 유태인들 보면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죠. 이렇게 그래서 합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런 수많은 법들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했습니다. 뭐 13장 14장에 아까 말씀드린 한센병자 이런 것, 15장에는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요 끊임없이 무슨 액체가 나오면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나거나 또 아니면 무슨 이상한 액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무슨 골마서 고름 같은 게 계속 나오거나 코에 콧물이 계속, 이거 전부 다 유출병의 종류입니다. 비염이 생겨서 계속해서 콧물이 나온다. 이것도 일종의 유출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몸에서 이거 다 그런 병에 대해서 나오고 15장에 16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7월 10일 날 속죄일 지키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가 수송아지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순염소 2마리를 끌고 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2마리의 염소 위에 손을 얹어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 제단이 들어있는 속죄소 안에 가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그 소위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는 그 위에 내 뿌리는 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넣어놓고 잡은 그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 내 귀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제사장 가운데 뽑은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백성 중에 뽑은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아사셀 염소라, 이게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16장의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의 시작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정월달, 우리로 말하면 정월달, 성경에 아비벌로 되어 있는데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를 시작해서 정월 14일 날 밤을 지키고 15일 날 나왔던 출애굽하였던 그날 6월절을 지킨 그 해의 기원, 해의 첫 달로 삼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새해는요, 우리의 9월 말경되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샤나토바, 사과를 하고 1월 1일에서 9일까지, 7월 1일부터 9일까지 10일 날 뭐예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대속죄일로, 민족의 속죄일로 그 해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하는 일을 16장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7장, 지금부터 제가 계속 그 오늘 20장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17장에 가면 제물을 드리는 곳, 어디서 제물을 드릴 건가,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회막문에서, 그 너희가 먹을 때에도 거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먹는 장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성전을 3번 지어요. 성전을 3번 지어요. 제일 먼저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몽땅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져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기원 606년 바벨론에 침공하다 포위당하고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시금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이 536년에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짓다가 그 다음에 한 14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4년 동안 지어서 성전을 완공되는데 516년입니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붙잡혀 갈 때로부터 516년 돌아와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바벨론 70년 유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그때 지어집니다. 그때는 성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도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성전은, 성전의 터, 성벽은요, 헤롯 성전의 성벽터를 우리가 만지고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세 가지 성전을, 세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 모두가 다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성전 준공식 때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 될 때 첫 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 너희가 구별한 이곳에 와서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때는 장소의 개념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굳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중요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 어디 모이는가에 대한 장소의 개념은 구약처럼, 구약에는 그 모인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회막 문에서 그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벗어나서 잡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지정된 장소가 필요하고 또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조금 제가 해석을 가하면 이런 말입니다. 피는 어디에 있다고요?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죄송합니다. 피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육체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생명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어요? 맑은 피에 있는 겁니다. 맑은 피에.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게 왜 피곤함을 느껴요? 피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때, 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게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왜 다리가 저리죠? 젊은 날에는 왕성한 피가, 심장에서 오는 피가 발끝까지 막 가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빨리빨리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머리가 왜 획획 안 돌아가요? 피가 시원찮게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면, 피가 맑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뭐가 들어가요? 공기, 물, 음식. 그것 이외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서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물, 공기, 음식입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사실은 기면 가면 태양, 햇볕을 쬐야지. 햇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E는 햇볕을 쬐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상식으로 그런 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이 공급하는 게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고, 아무리 진수성찬 고량진미 무슨 녹용이 뭐 어떻고 인삼이 어떻고 산삼이 어떻고 뭐 뱀이 어떻고 그 다 뱀도 잡숫고 뭐 용도 잡숫고 다 그 잡숴도 햇빛을 안 쬐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취해도 내 피가 막지 않으면, 또 피가 막지 않으면 이게 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어 너희 가운데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잉태와 낙태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너희의 물과 양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물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물의 양을 자고 나서 먹느냐, 어떻게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육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반드시 죽일 자, 이게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정말 용서하고 드리자. 신약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장애인은 절대로 불가했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장애인, 맹인이나 뭐 등이 굽은 사람이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 뭐 400년 동안 전통에 익숙한 습관이 된 것 그대로 살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 이것이 광야에 나와서 1년 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9개월 동안 성막이 완공되고 두들비 받고 성막이 완성된 뒤에 떠날 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근친간에 혼인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범하지 말아라, 내 손녀 외손녀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백모 며느리 여인과 여인의 딸 월경 중에 있는 여인 동성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 그 다음에 애니멀, 동물과 하는, 여러분 애니멀이, 동물을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애니가 뭔가 하면 애니멀 할 때 머리 영혼이에요. 애니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뭐냐,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티칸 궁에 가면, 로마의 바티칸 궁에 가면 거기 시스타나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옆에 바티칸 유물관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이죠. 그 박물관에 가면 애니멀 룸이 있어요. 그 애니멀 룸이 뭔가 하면 그게 전부 다 동물 조각상들만 쫙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거기 많아요. 뭐 작품 하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전시된 유물만 약 60만 점이 되는데 60만 점 가운데 애니멀 룸, 거기는 뭔가 하면 영혼 없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힘이 있든 없든 사자든 호랑이든 뭐든 간에 애니멀 룸, 이게 영혼이 없다. 그래서 애니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참 영혼 없는 이상한 짓을 하면 뭐라고 해요? 이거 동물 같으니라고. 영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동물처럼 행동한다, 그런 표현들이 바로 거기에 기원을 두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성별하고 구별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죽일 자, 제사장들이 구별된 내용 전부 다 나오는 내용이 19장, 20장, 2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이걸 우리가 규례를 다 지킬 수 없어요. 또 이대로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가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구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물질에 관해서,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사가지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가지 없이. 사가지 아세요? 그걸 조금 강하게만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라. 레위기에 깨끗하게 해라, 무슨,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여기 보면 오늘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제물은 이틀까지 사별에 먹으면 안 되고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요새로 말하면 여기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말하면요, 다문화 가정, 외국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에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재판할 때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아라. 잘 들었어요 이거요.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아라.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 편드는 것,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 편에도 들지 말고 부자 편에도 들지 말고 뭐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아멘. 가난하니까 편드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부유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성경은 공정하대. 백성 중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의 피를 흘려 유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잘못된 거 보면 견책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다른 가축끼리 개하고 돼지하고 교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이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구별된 거예요. 이렇게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 두 재료로 조직한 옷을 입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요, 면화에서 나온 것하고 누에서 나오고 함께 짜서 옷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동물에서 나왔든 식물에서 나왔든 그걸 함께 짰든 어떤 옷이든지 따뜻하고 몹시도 입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별하다고 하는, 구별한다고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인이면 책망을 받지만 뭐 죽임을 당한,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각종 과목 열매 3년간은 먹지 말라. 4년째는 여호와께 드려라.
5년째부터 나오는 음식을 너희가 식물을 먹어라.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아라. 점을 치지 말아라.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머리가 둥글게 깎지 말아라. 수염 끝을 상하지 말아라. 살에 문신을 하지 말아라. 무늬를 놓지 말아라. 문신하면 안 돼요. 문신요. 이거 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독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해요.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또 문신은 아주 싫어해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만약 구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얼마나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 성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지만 이게 19장에 나오는 내용,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장은 반드시 죽일,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절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처녀, 자매 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머리를 깎아 대머리처럼 하지 말아라.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라. 부정한 장녀, 이혼당한 여인과 그런 여인 취하지 말아라. 제사장의 딸 행음하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를 불살라 죽여라. 관유를 보여 위임받은 제사장 머리를 풀지 말고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아라. 과부나 이혼녀 안 되고 장녀 안 된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지체장애인, 코가 불완전한 사람, 지체가 완전하지 뭐 지체가 더한 사람.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없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6개 달렸다, 발가락이 무슨 6개 달렸고 붙어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먹어요. 근데 제사장의 집안에도, 아론의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식물은 먹을 수 있어요. 구별된 제사드리고 나온 식물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사 행위에는 뭐예요? 참여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예전에 신학 다닐 때 신학대학의 학장님은 나이가 이런 몇 살에 이제 홀로 되셨는데 자기는 굳이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냥 홀로 사시면 되지. 근데 그분이 90세 넘게까지 사시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용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구별되는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빛되는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하간 이런 내용들이 지금 27장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저도 뭐 잘 외웠었는데 지금 죄송해요.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벌써 자꾸 까맣게 먹어서 빼곡히 적어오긴 적어왔어요. 예전에 이게 줄줄줄 잘 외웠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룩, 씻어라,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에 비하여 구별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 퍼부, 나도 욕이라면 자신 있어. 그래갖고 막 창조적인 욕을 퍼붓는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래, 네 욕하는 네 입이 더럽지. 너는 욕하지만 나는 욕을 안 해. 이래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가 말하고 있는 신약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의 내용이나 예법들을 다 익힐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에 대하여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기도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나 부모와 자녀, 형제간에, 시장에 가서 초락에 앉아있는 나물 파는 아주머니를 대해도 마치 높은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이 구별돼야 돼. 우리 함께 그렇게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고 또 돌이켜 다시금 새로운 삶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니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옵소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별되었던 오늘 예수님을 믿을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며 주의 명령과 법과 윤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잘 실행하여 정말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때와 아버지가 진실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마음이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